하나님의 축복은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타납니다. 축복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요?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는 큰 믿음, 작은 믿음도 있지만 이 미들 페이스도 있습니다. 중간적, 어중중한 그 믿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는 큰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가난한 가부가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수요 예배 기도에도 나오고 또 구역, 금요 기도에 새벽 기도, 본 예배는 당연히 참석하고요. 매달릴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기도와 예배에 열심하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도 이제 좀 뭔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냥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듯이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한 곳에 정착해서, 그래서 남 부럽지 않게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하게 되니까 간절히 하니 갑자기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동네 아파트 입구에다가 콩나물을 도매에서 받아가지고 그 콩나물을 파는 콩나물 장사를 시작합니다. 초라하게 연약하게 출발을 했는데 살살 세월이 가면서 잘 됩니다. 잘 된다는 게 크게 버리는 것은 아니고, 어떻든 어제보다는 또 내일보다는 또 급히 기대가 되는 그런 조금씩 불어납니다. 그걸 몇 년 하게 되다 보니까 조그마한 가게를 얻어서 장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게를 얻어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가지수도 좀 몇 가지 늘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더 잘 되기를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두부 공장을 인수를 합니다. 두부 공장을 인수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바빠지죠. 인원도 봐야 되고, 사람도 뭐 활동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챙겨야 되고, 물건도 구입해야 되고, 뭐 또 나눠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바빠집니다. 또 그러면서 생각은 어떻게 있는가? 좀 더 잘 됐으면, 좀 더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래 되다 보니까 콩나물 장사할 적에는 시간도 남고 여유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제일 우선시했는데, 바빠지고 돈이 자꾸만 되다 보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아니, 바빠지다 보니까 나갈 수가 없는 환경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없어지고, 기도회 슬슬 빠지게 되고, 나중에는 본 예배가 되는 3일 예배도 빠지게 되고, 새벽 기도도 안 나가게 되고, 주일 오후도 바쁘니까 가야 되고, 달랑 주일 11시 예배만 드리게 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후로 뭔가 틀어지기를 시작합니다. 돈을 투자를 했는데 일이 안 돼서 거르치게 되고, 또 돈을 빌리달라 해서 빌려줬는데 줄 생각도 안 하고 어디로 떼어먹고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이런저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자꾸만 구멍이 커집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그 두부공장 부도 나게 되고, 자기가 마련했던 집도 다 또 팔리게 되고, 도로 알거지가 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못한 그런 자가 되어버립니다. 자, 여기 통해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잘 돼서 잘 올라가고 이래 되게 돼서 하나님 앞에 곁을 떠나거나, 그리고 예배가 소홀해지게 되면 그 이유는, 그 이유에 대한 답은 뻔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기뻐하는 자, 예배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엊그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마산에 있는 한 집사님이 찾아온 거예요. 전에 말씀을 드렸을 적에 그때 쌍둥이 두 딸이 있다 했습니다. 큰 딸이 10일 갈 적에 제가
김해 가서 주례를 보고, 그래서 그때 이제 신랑 될 자, 그 자가 이제 구에 청혼을 하면서 빨간 벤츠를 보내면서 거기에다가 풍선에 또 그리고 플랜카드 붙여가지고 그 이벤트를 해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 신랑 측은 그 자기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굉장히 가쁩니다. 땅도 많고 그 자기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1층에 벤처 대리점 해가지고 아들 보고 경영해라고 이래 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건물에서만 한 달에 제가 5, 600만 원 나오니까 자기들은 평생금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올리고, 그러고 좀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간간히 들리는 얘기가 좋은 소식이 이제 계속해서 들립니다. 선물도 많이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들었던 얘기로는, 와서 하는 얘기는, 이전에는 이제 결혼을 갓 해고 막 청혼을 하게 할 적에는 그 장모 될 사람, 장인 될 사람에게 용돈을 주거나 할 때 봉투에 10만 단위로 들었는데, 이제는 단위가 바뀌어서 동그라미가 하나 더 붙어가 100만 단위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동생 하나, 쌍둥이 동생이 있는데 그 두 명 다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시부가 될 사람이 뭐 재산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며느리 될 사람은 안정적인 공무원이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딱 공무원이고 얼굴도 또 예쁘잖아요. 예쁘장한 것은 고쳐서 예쁩니다. 눈도 코도 뭐 하여튼 다 고쳐. 어떻든 이쁩니다. 그래서 뭐 딱 맞다 이래가지고 그 아주 시부가 며느리 사랑은 아주 큽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게 되면 자기 형부가 처제한테 그 계약금 한번 보내봐라 해가지고 계약금을 더 넣어줬더만은 거기다가 벤츠 한 대를 또다시 선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형부 있으면 좋겠죠. 그래 또 선물해.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와서 만나게 됐는데, 만나게 그 집사님이 액션이 커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이 소식을 전혀 안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술한 걸 알고 자꾸 펑펑 울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그러고 또 한참 울다가 거기를 턱 들여 옆에 있는 친구들 보더만은, 그런데 너 그 얼굴들은 어째 이 수술 받은 사람보다 더 안 나쁘노? 수술 받은 사람 얼굴이 더 좋노? 그러면서 또 웃고, 울렸다가 웃겼다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고백은 뭐냐? 이렇게 태어나서 내가 이런 복을 받을 줄 어찌 알았겠노?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끝에 그 말은, 그래도 뭔가 허하다. 딸 둘이가 다 이래 잘 돼서 그렇게 이유도 많이 있어졌는데 마음은 굉장히 허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표현이,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전에, 그때 제가 전도사 때였거든요. 제가 오래됐는데. 그때 이제 비나 아빠하고 막상 십자가에 올라가서 기도할 그때가 가장 은혜로웠다. 그때가 제일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돈이 그 여유가 있는 그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지금은 영적으로 허하다라는 것입니다. 3년 기름지고 윤택되어졌는데, 그러면서 목사님 잘 계시냐고 안부를 이제 전하는. 어제 토요일이죠. 새벽기도에 부산으로 이사갔던 집사님이 딸하고 같이 모녀가 새벽기도 참석했습니다. 끝나고 가니까 안 가고 기다리고 있었고, 그래서 새벽기도 후에 아침 일은 차를 한 잔 목양실에서 한 잔 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떠나가서 있으니까 자꾸만 그리워지고 생각나는 것이 우리 교회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어렵고 참 급한 일이 있어서 눈물 뿌려서 기도하고, 그러고 외쳐서 기도하고 방언 기도했던 그것이 계속해서 그리워서,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 방송하거나 수요 기도하게 되는 것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틀어서 보고 또 틀어서 보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요일 안 올리고 주일 안 올리는 것 때문에 문자가 와, 목사님 좀 올려주세요. 그래 했던 집사님이 어제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가기 전에. 이때 기도하고 방언하고 그렇게 해서 부를 그때가 가장 기대가 되고, 그리고 오히려 영적으로 행복한 그런 때였다고.
그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기쁨을 주시는 자, 그 자가 삶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있고 여유도 있고 가진 것이 많아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설 사라지고 희미해지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영적으로 고나게 되면 삼적으로는 그냥 허하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적에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감을 느끼게 되면 어려움도 쑥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미래는 환한 빛으로 다가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믿음의 영을 다하는 축복입니다. 설교 제목이 그렇습니다. 배경은 24절 25절입니다. 여기서 갖다가 그릇에 비유를 했죠. 그릇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더 받을 것이다. 이 헤아린다라는 뜻이 뭐냐면 여기가 그릇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 이 그릇은 뭐냐? 큰 그릇, 작은 그릇 있죠. 그 헤아리는 것이 크면, 즉 그릇이 크게 되는 것 같으면 많이 담을 수가 있습니다. 적으면 적게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러니까 헤아리는 것을 크게 하라.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큰 그릇은 크게 많이 담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도 커지게 되게 될 것이고, 작은 그릇은 작게 헤아리는 자는 그릇이 작기 때문에 작을 수밖에 없고 작게 담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스몰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큰 사람, 믿음의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구절도 좋아도 효력이 뛰어나도 아멘. 좋을 때만 아멘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나를 치고 아픔을 주는 칼이 되어도 아멘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작은 사람은 이리 되든 저리 되든 아멘 소리도 적고 아멘을 잘 하질 않습니다. 영적으로 아픈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병이 들어가는 이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이 아멘하고 화답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내가 듣는다. 듣는 대로 내게 이루리라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릇이 커야 되고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것 같으면 아멘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맞습니다. It is true입니다. 그것이 진실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는 자가 믿음이 커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이 큰 자에는 담을 그릇이 많으므로 담을 것들이 많아지게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1이라면 0을 담으면 몇이 됩니까? 10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2 정도가 되는 것 같으면 0을 더해가지고 20이 되어야 됩니다. 3 정도가 되는 사람은 0을 담으면 30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가복음 4장 8절에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1, 그 다음에 2, 3 이렇게 산술적으로 나가게 될 적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되면 산술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내려옵니다. 할렐루야.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 방법으로 내려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릇을 크게 내드려야 됩니다. 입술로 표현도 크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할 적에도 크게 신바람 나게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할 적에도 흥에 겨워서 다윗이 춤추듯이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보이는 그 자가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도에 영을 다하는 믿음, 그 다음에 예물 드리는데 영을 다하는 믿음, 그리고 전다하는 숫자에 영을 다하는 믿음, 봉사하는데 영을 다하는 믿음, 이런 그 말씀으로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해보고 도전받으려 합니다. 첫 번째 뭐냐는 것은 기도 시간에 영을 더하는 믿음.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7절 이하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뭐라고요?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자, 그러니까 구하는 자는 받을 것이고 찾는 자는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는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결국 그것이 무엇이냐? 구, 차, 두 하게 되는 그런 자를 통해서 일들이 생성되지가 아니라 그 앞에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뭐 하나님 때가 따라 알아주시겠지. 구하지도 찾지도 두드리지도 않냐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나에게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니까 그냥 주시겠지. 오기가 어렵습니다.
입을 열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때에 따라서는 안타까운 데서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고 무릎 꿇으면서 음식을 또 절식하면서 기도하고 때에 따라서는 금식을 아예 하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다가가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이후에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위에 7장 9절 위에 또 말씀을 그렇게 또 선포합니다. 이어서 선포합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누가 생선을 주느냐? 또 아들이 생선 달라는데 누가 뱀을 주느냐? 아무리 악한 자라도 아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냥 뭐냐는 것 같으면 악한 자라도 나쁜 사람이라도 자기 아들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 주려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는 비교할 수 없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라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할 적에 때에 따라서는 밤에 조용하게 할 적에는 가정들이 있고 옆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때는 은밀한 가운데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런데 교회는 찬송을 할 적에도 힘있게, 지금은 마스크를 썼지만은 그 다음에 찬양을 할 적에도 뜨겁게, 기도를 할 적에도 우리가 통성을 하는 거 수요 기도에 또 그리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그때 사게 되는 것 같으면 누구보다도 소리를 내어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들으시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것도 끈기 있게 해야 됩니다. 한두 번 하다가 한 3일 해보니까 안 되더라. 치압이라. 안 되더라.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작심삼일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나갈 적에 그 다음에 소리 내어 그 다음에 크게 외쳐 그 다음에 부르짖어 이것도 하게 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절식, 절제 그 다음에 금식하면서도 해야 되겠죠. 끈기 있게 해야 됩니다. 한번 시작하면 일본 말로 해서 죄송합니다. 요시 해가지고 딱 붙잡아갖고 야곱처럼 야복강가에 있었던 야곱처럼 천사가 오는 것 같으면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을 것이다. 해갖고 허리춤 잡고 다리 끄댕이 잡아가지고 내한테 복 안 주면 당신 못 보낸다고 씨름하듯이, 씨름이 우리가 좋은 말로 씨름은 싸운 겁니다. 인간이 천사하고 싸워서 무슨 재주로 이깁니까?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의 천사하고 신랑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밀고 땡기고 계속해서 기도로 쏘아 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나중에는 한도빛 지나나 놓고도 그러고 내가 너한테 졌다. 너가 이겼다 해서 이스라엘입니다. 네가 이겼다. 하나님을 이겼다. 이스라엘입니다. 엘은 엘로임 엘 하나님을 이스라엘했다. 네가 이겼다. 하나님이 인간하고 질 사람입니까? 질 뿐입니까? 아니잖아요. 네 고집에 네 열정에 그래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 그렇게 선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한나를 보세요. 한나 보게 되는 거, 한나 이 사무엘상 1장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한나가 중요한 자식이 없었잖아요. 아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번인날은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밀 당한다니까 쪼롱당합니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고통스럽고 날마다 그냥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지내러 실로가 그때 하나님의 전에 실로에 있을 때 실로 올라가게 되는 것도 누구보다도 예물 많이 가져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배 데리고 난 다음에 기도가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뻐 그리고 오래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에 보면 이 한나가 여호와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이 오래됐다는 겁니다. 또 그런 그때 당시 제사장이 누구 있습니까? 엘리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이제 한 여인이 와서 기도를 하고 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소리는 안 들려. 그런데 입은 오물오물 움직이고 있습니다. 입은 동하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으니까 술이 취한 줄 알고 여자여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겠느냐. 술을 끊으라. 그 소리 들으니까 더 안타깝습니다. 자기는 애가 달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깊이 속으로 기도하는데 그걸 갖다가 술 마셨다고 술 끊으라니. 그래서 오래 기도하면서 눈물 뿌려서 애타면서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라엘 역사의 한 획을 끊는 사사 겸 제사장 겸 선지자가 되는 이 사무엘이 탄생되게 되죠. 여러분 1분 기도하는 사람하고 10분 기도하는 사람
예를 들면 30분 기도하는 사람하고 1시간 기도하는 사람, 그게 똑같겠습니까?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을 주느냐? 하나님을 체험하게 합니다. 10편 50편 15절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환난 날이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고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네가 어려운 가운데 빠져져 있느냐 내한테 구하게 되는 것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너에게 응답을 해주고 그 환난 가운데 건져갖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야, 이래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강구했더니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서 그 자랑하게끔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체험하게 해준다는 거죠. 또 그렇게 되는 것 때문에 또 어떻게 되느냐? 진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10편 119편 18절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진리를 보게 알게끔 해갖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가서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리고 환상 비전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갖다가 현실적으로 품고 기도하고 나가게 되는 것 같으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계시, 묵시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을 갖고 나가게 되면 성취되는 역사를 이렇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의 변화도 일어나게 합니다. 10편 34편 4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가 나에게 응답을 하셨고 그리고 나의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도다. 기도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나 또 그 안타까운 일이 있어 그러니까 그때마다 뭐냐면 하나님이 살짝 이 델리버를 해갖고 건져갖고 다 넘어가게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또 새 힘을 주십니다. 올해가 축축한 상태에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새 능력이 갖춰질 때마다 내 마음의 심령에 새로운 것들이 차고 넘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며 달려가도 곤비지 않을 것이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 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것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뜻을 이루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뭘 하느냐? 우리가 봤을 때는 평상시같이 일어나는데 세상 사람들 보면 기적의 영성이 됩니다. 그 기적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것 때문에 베드로가 오백개 같이 있는데도 보게 되면 천사가 옆에 서게 되면 착고가 다 풀려버립니다.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가게 되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실라가 잡혀갖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착고에 이게 쇠 창살에 이게 손발이 다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냐면 기도하고 찬송을 하게 되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고 터가 움직이면서 문이 다 열리고 착고가 풀려버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그 이적을, 기적을 보라듯이 펼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의인의 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의인의 강구는 하나님이 들어서 갖고 응답이 되고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서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뭐냐는 것은 뭘 했냐 하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먼저 이 땅에서도 기도를 들었고 응답을 하셔갖고 일을 해 주셔야 될 그분이신데 내 이름으로 내게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신 그분이신데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실 적에는 하나님 앞에 늘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한정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정한 시간에 기도하시기도 하고 밤새워 기도하시기도 하고 금식을 40일 하면서도 기도하시기도 하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주기도문을 또 우리에게 마태복음에서 또 주신 것이고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서 계속해서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는 이 말씀을 또 주시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영을 다하시게 되는 것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은 배가 되고 그것이 때에 따라서는 30배, 60배, 100배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을 더해 주십시오. 기도 시간에 뭔가 더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드리는 예물에 영을 다하는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9장에서 6장 7절에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는 말이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적에 인색하거나 억지로는 하지 말지니 하나님을 즐거이 기쁘게 하는 자를 즐거이 사랑하시느냐. 뭐냐면 즐거이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들을 적에 인색하거나 그리고 억지로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서 자원을 해서
그리고 감사함으로 이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뭐 목사가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이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라는 것은 그건 무엇입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사정, 심정, 그 다음에 생각, 그 다음에 우리 머리칼까지도 아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조금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하는 이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예의 주시를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게 되는 것 때문에 뿌려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적에 때에 따라서는 뭐냐 하는 것 때문에 이슬비 보슬비가 잔잔잔잔하게 내리는 복으로 다고 했지만 때에 따라서는 하늘 문을 여셔갖고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게 되면 감당치도 못하는 것들이 내려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뭐냐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늘 평상시에 함께 해주시는 그것도 어마어마한 그 복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는 연약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그분 앞에 서게 되면 나는 너무나 작은 죄인이고 바울이 고백하고 베드로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런 고백을 하며 나아가게 될 적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시고 긍휼이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필요한 것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마다 열려주시는 에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손해지게 되면 아무리 구하고 차고 상황이 터질 때도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는 잠잠하십니다. 일하기를 갖다가 멈추고 계시는 듯 해 보입니다. 어쩔 때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돌아가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까지 하십니다. 깊은 수렁에 던지지 않고 구해야 될 생각도 안 하고 깊은 흑암 가운데 빠질 때도 도저히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는 뭐냐면 내 자신이 뭔가 마음이 돌이켜질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한번 건져내시는 겁니다. 입술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그리고 내 자신의 약함을 내 연약함을 내가 죄인인 걸 진솔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차복 통회하게 될 적에 하나님께서 그때 보란듯이 들어서 핀셋으로 찝어서 드러내듯이 찌어가지고 올리는 역사 일으키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농사의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게 되는 것 때문에 처음에는 힘이 듭니다. 밭을 갈아야 되고 일구야 되고 한 표도 나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야 거기서 싹이 나고 그 열매가 나게 됩니다.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게 되면 울면서 씨를 뿌리는 나간 자는 기법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적에는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보게 되는 것은 내가 없어서 드리는 것은 정말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위해서 그 다음에 교회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걸 드리고 싶을 때 내가 없어서 정말 못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 애탐을 하나님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조금이라도 가부의 두 랩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이것은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는 것 때문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970년대에 부산에서 대인병을 하는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병원을 하시면서도 교회 일이 먼저입니다. 항상 교회 일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교회 뭐 없다 하는 것 때문에는 자기가 장만을 해오든지 자기 집에서 때우든지 하고 우선 채워놔놓고 그 다음에 일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교회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전화기 휴대폰이지만 1970년은 굉장히 오래된 거 전화기가 없다는 거 자기 집에 전화기 때는 먼저 붙여놔놓고 그러다가 일을 합니다. 선풍기 없다는 거 선풍기 먼저 사다 놔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건 자기 집에 붙이고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있어 교회에 있다 부족하고 없다 하는 것 때문에 가장 먼저 자기가 소선수에서 모든 걸 다 채워버립니다. 또 그러니까 개인병원이 뭐 잘 됩니다.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겠죠. 자꾸만 가면서 잘 됩니다. 그 개인병원이 이제 잘 되다 보니까 병원이 작죠. 그래서 땅을 사갖고 거기에 이제 병원을 새로 씌우려고 이제 그 계획을 다 하고 그 모든 게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교회도 뭐냐 하는 거 좀 성장이 돼가지고 교회를 증축을 해야 될 그 타임이 맞물려 버립니다. 그래서 장로님 잠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병원 지으려고 다 계획하고 이래 다 해놨는데 교회 짓는다 하니까 그래서 잠시 생각하더니 그렇지 하나님이 집이 먼저지 내 집이 먼저냐 해가지고 자기 교회 병원 지어야 될 것을 갖다 교회 건축금으로 몽땅 다 들여버립니다. 또 그러니까 마음은 기쁜데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사라지게 되니까 희망이 다 끊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얼마 지나서 몇 달도 지나지 않아서 짱티푸스가 확 유행이 됩니다. 전염병이 퍼져버립니다. 전염병이 퍼지게 되게 되니까 이거는 병든 자도 오게 되고 안 걸리려고 오게 되게 되고 병원에 줄을 서는데 어디까지 서야 되고 그 다음에 병원이 모자라게 되니까 적다 보니까 옆에 학교 강당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진료를 하게 되고 치료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소문이 나고 좋은 소문이 나니까 환자들이 계속해서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 건물보다 훨씬 처음에 계획보다 커가지고 그 종합병원을 세워버립니다. 그 종합병원 원장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난 다음에 뒷배경에서 역사하시는 하늘 위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큰 역사를 보란듯이 펼쳐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믿음을 표현하는 자를 통해서 분명히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이르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무슨 축복을 갖다가 이렇게 말씀하려고 선자는 3장 10절에 선포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늘 문이 열어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축복. 하나님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한다는 것 같으면 하늘 문을 열어서 누가 어떤 소리를 하든 어떤 것들이 막다하도록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막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믿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 누려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계산하고 따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시키고 뺄 것 하나하나 다 빼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 계속해서 약해집니다. 가능하나 플러스 시켜가지고 반올림 무조건 이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0을 대해서 한번 드려보게 되면 하나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할 때 내가 더해서 드릴 것인가 빼서 드릴 것인가 이거는 아예 답이 정해져 있다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현재 10만 원 드리는데 100만 원 드리는 것도 훨씬 나한테 득이 됩니다. 지금 내가 더 드리면 손해인데? 아니죠. 11조를 내가 10만 원 드리다가 100만 원 드리게 되면 내 한 달 수입이 1000만 원입니다. 그럼 900만 원이 남습니다. 100만 원 드리다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가 1000만 원 드리게 되면 지금 현재 내가 100만 원에서 11조 드릴 때는 1000만 원 버리지만 그 하나님 앞에 1000만 원 드리게 되면 내가 1억을 버리는 겁니다. 그럼 한 달에 9천만 원이 순상에 남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빌 게이츠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회장 같은 사람들 자꾸만 30에 50에 60에 70 나중에 90%까지 11조를 드리게 되는 나머지 10이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이득이 나겠다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게 될 적에 10%, 20%, 30% 업해갖고 이렇게 기대갖고 드리는 것 같으면 그대로만 산술적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같이 기하가 수적으로 내려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30배, 60배, 100배, 신명기적으로 보면 1000배까지도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적에 계산해서 따져서 뺄 거 자꾸만 빼고 온갖 계산 다 해가지고 철저하게 해가지고 숫자내가 주판지 튕겨가지고 전자계산기 튕겨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복을 줄 적에도 전자계산기 찍어가지고 복 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듬뿍 줘갖고 좀 호주머니 있는 것도 막 푹 드리기도 하고 감동되는 것도 다 드리기도 하고 그런 것도 하나님이 감동 먹어가지고 드릴 적에는 정신없이 막 내려주시는 것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김호록 선교사가 그랬어요. 엄마한테 자비가 없어갖고 1000원만 빌리자 하는다고 하나님께 드릴 때는 이런 거 다 틀어서 주옵니다. 그랬던 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3명 아닙니까? 그런데도 보게 되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보게 되면 어떻게 사느냐? 집이 대걸 같은 데 삽니다. 선교사님이 당신 김 선교사는 이 집에 살아가고 그래서 그거 삽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깜짝 놀래요. 아니 자비는 선교사가 이런 집 큰 집에 사나? 하나는 그렇게 살게 만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기가 막히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물질, 정성, 성김, 봉사, 헌신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고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도하는 사람의 숫자에 0을 더해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선포를 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곳에서든지 저곳에서든지 어떻든 뭐냐면 예수, 교회, 하나님 이게 입술로 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 같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이 남습니다. 우리는 입을 열어서 전파하고 선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이름이 영화롭게 하는데 그 가만히 계실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이름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현존하신다. 그럼 그 다음에 역사, 하나님 오시게 되면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교만하던 자 거꾸로 떠나가고 무릎 꿇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고, 제가 숱하게 간증했습니다. 술 마시고 그렇게 억세고 그런 장면이 와가지고, 당신이 목사고 전사면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순식간에 하나님만 어떨 때는가 패대기를 그냥 치집어버립니다. 땅바닥에 그냥 탁 하고 쓰러집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기 때 이제 교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되다 보니 기들게 만들어버립니다. 기도해도 안 됩니다. 예수 이름을 제가 기도하기 전에 그냥 끝나고 눈깔이 돌아갔던 게 그냥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입에 거품 물던 것이 순식간에 거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나는 뭐냐는 것 때문에 평안도 짓지만은 환난도 창조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냥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뭐냐 기쁨과 즐거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여를 하나님이 수여자시고 우리는 공급받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아야 되죠. 그 받아야 건강해지고, 받아야 삶이 일어나게 되고,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 이제 이 주변의 지역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될 수가 있고, 가정이 될 수가 있고, 주님 올 때 교회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자꾸만 이게 죄가 되고 하나님 앞에 누가 된다는 것이죠. 자,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된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짧은 공생이 3년입니다. 전체적인 나이로 보기엔 30년이에요. 또 그러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부중에 살아계시면 증거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 다시 올라가셔야 됩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올라가셔야 보혜사 또 다른 영이신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고, 그래야 전 세계에 각인에게 다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천하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당부를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작년까지 여기 걸려 있었던 가산 두 가지입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그리고 정의를 삼고, 그 다음에 그때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했던 것을 가르치고 지키고 해라. 그래서 가산 두 가지입니다. 가서 제사 삼고 세례 주고, 내가 가르친 걸 지키고 그렇게 행하라. 그 말씀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마지막 올라가시면서 당부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땅끝까지 가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가봐라. 가는 건 뭐 때문에 갑니까?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거 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9장 16절을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자랑할 것이 없다. 왜? 내가 부득불 한 것이다. 복음 전하니까 하니까 곳곳마다 교회를 안 세웠습니까? 귀신 떠나가고 죽은 자 살리는 역사 계속해서 이렇게 사는 걸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랑할 것이 없다. 왜? 부득불 했다. 내가 정말로 자원해서 그리고 기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 명령을 하셔가지고 그래 가가지고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가다 보니까 열려지고 기가 막힌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현장에 내가 가다 보는 것도 나가기는 처음에는 아이고 어떻게 나가지, 또 어떤 사람 만날까 싶어 두려움도 있지, 등록을 해가지고 이런 저거 안타까운 거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 가자 해갖고 나가서 전도지 주고 예수 전하면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하다 보는 것 같으면 어느새 내 심령은 하늘을 날 때까지 기뻐지게 되고, 그리고 믿음의 담력이 생겨지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분의 은혜가 넘치게 되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일들은 하나님이 딱 예비되고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구원의 역사, 그리고 삶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의 생각이 계속해서 계산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복 주실 자에게 그런 복을 내려주시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사님도 그랬잖아요. 복이 되는 것도 뭐 혼자서 복이 되면 혼자서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하더라고요. 우리도 복이 되면 저쪽에 갔을 적에 화요일, 목요일 기도하고 전도하고 전도지 주고 막 그때는 뭐 전도 물품도 없었어요. 지금은 물품이라도 준비되어 있지만 그저 그냥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지도 없었어요. 그런 것도 입을 열어서 그냥 복음 전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다니십시오. 그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납니까? 입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들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얼굴이 뻔뻔하고 기름이 막 흐르는 사람들은 하나 취급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런 수모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욕을 먹기도 하고 손가락질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네가 괴로움을 당하게 될 적에 주님이 내가 괴롭다.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적에 핍박하고
죽이고 앞장섰는데 그 앞장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왜 나를 괴롭히느냐 하신 것 주님이십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이름 때문에 일을 하다가 어려움 당하게 되는 것 때문에 자기가 먼저 아파하세요. 그러면 자기가 아파하게 되는 것은 뭘 합니까? 그 아픔을 당하는 자에 위로주고 평강 주고 채워주고 건강케 하고 삶에 어린날 수 있도록 열어주는 역사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그래서 뭐냐면 전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건 뭐냐 물질이나 명예도 권세도 뭐 등등 건강도 뭔가 수그러지고 빠져지게 되고 이런저런 울퉁불퉁한 일이 생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화가 따른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하느냐 어떻게 되나 결론이 내린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시간에 뭐합니까? 영을 대하고 시간 한번 드려보자. 하나님 앞에 영을 드리게 될 적에 지금은 1인 같으면 2 거기다가 영을 대하고 한번 드려보자. 그 다음에 전도하게 될 때 전도 숫자에 내가 이때까지 손을 꼽아갖고 한두 사람밖에 없는 것들 이게 문제가 있다. 어떻게든지 한번 내보자.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여기에 지금 현재 한국의 처해진 위치에서는 애들이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주일학교와 뿐만 아니라 학교에 어린아이가 없습니다. 유치원 다니는데 유치원에도 원생이 없습니다. 자꾸만 빠지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가 강세지만은 중등부가 강세지만은 청년들도 제법 있지만은 뭐냐 하는 것 같으면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의 빛 사랑을 비춰서 이제 일로 필리핀에 그다음에 캄보디아 저쪽으로 교회식으로 한번 해보자. 거기는 가게 되면요 이게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원, 30원, 40원 정도 합니다. 이게 그 우리나라 같은 새우깡이 있는데 맛 되게 없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씩 들고 나오면 동네 방네 애들이요 한두 시간 걸어서 와가지고 100명, 200명 엄마가 하나는 업고 둘이는 또 5명 또 안고 하나는 업고 둘이 손 끌고 4명, 5명씩 끌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와서 그거 하나씩 받아가요.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 복음이 그냥 신기집니다. 찬양하게 되는 것도 무슨 그거 저거 아는지 이게 두 손을 모아갖고 찬양하면서 눈물을 거기에 감동 먹고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인 도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교회가 그 사회가 하는 거고요. 거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동참하고 있고요. 앞으로 동참할 기회는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동참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을 갖다가 영을 한번 대보고 예물 드리도 영을 한번 대보기도 하고 전도하는데 그 숫자에 영을 대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전쟁을 나가서 인생을 승리하고 그래서 승리해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그런 간정을 여기서도 저기서도 그리스도의 흔적을 증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심령의 가슴에 뜨거운 열정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하늘 위에서 공급해주는 생수가 계속해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죄악과 죄성들은 쑥 사라지고 그러니 뜨거운 복음의 열정으로 말미암아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것이라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이곳에서도 예수 저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